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짚어갈 건데, 그 16절에 보면은 구세주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성도가 공중에서 영접할 공중강림하실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함께할 왕으로 지상강림하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이 방법에는 이 설명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읽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리적으로 해석하고자 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시일에 관련한 개인 계시로 이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이 성경의 근거도 이것은 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말씀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본문의 자체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내게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이 곧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려 초림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예수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알미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건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 자기의 동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세상의 구주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시보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걸 좀 어렵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성육신하시는 이 예수님이지만은 그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중입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자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시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넉넉히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요, 교회에 다니는 걸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 보고, 신앙 생활하는 걸 보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단번에 이 얻어진 믿음을 통하여 이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시인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공중 강림하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 공중 강림하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도 걱정 없는 것은 죽어도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할 때 여러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덤에 누워도 내가 긴 잠을 자든 짧은 잠을 자든 간에 예수님은 공중 강림할 때 나를 일깨워 갈 것이다. 나를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준다는 이 약속을 봅니다. 우리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는 부활시키죠. 산 자는 변화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일어나거나 그리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얘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공중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천사를 보내서 다 여러분을 찾아서 데려오시겠다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어떻게 말씀했어요? 하나도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모조리 찾아서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살아있어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서 일으켜 세워서 부활시켜서 데려가실 거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려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원수 갚을 심판의 왕으로 지상 강림하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죠. 백마를 타신 분이 있는데 예수란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시니 백마를 탄 예수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지상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공중강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지상 이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신기하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이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군대들이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타고 따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세마포 옷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이라고 그랬고요, 이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행한 자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금띠를 하시고 세마포 옷을 입은 내용이 나오고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왕 앞에 총리로 임명받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입혀준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군데 보면은요,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에 보니까 아마포 옷이에요. 이걸 번역하기 어려워서 세마포 옷으로 번역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백마 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 백마를 타고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은 천사로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요, 뭐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특별히 세마포 옳은 행실에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백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올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뭐 때문에 내려오시느냐? 심판과 상급 때문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네, 멸망시키게 할 때이로소이다 하더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올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선지자든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패망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원어에 보니까요, 타락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변질시키는 자들, 실패하게 하는 자들, 망하게 하는 자들, 교회를 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의 목회를, 사역을 망하게 하고요, 또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실패하게 하고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조장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려고 백마를 타고 온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 옳은 행실의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오고 자기들을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을 비판했고요, 자기들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그네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보좌 심판이 또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둘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요,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이 없어요. 이네들에게는 이 행위책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신성종 목사님, 천국은 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하시는 우리 총신대 교수님이었고요,
대학원장님을 하고요, 지금은 인도에서 이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의 간증에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위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지옥에 가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행위책에 보니까 회개한 것은 전부 다 지워졌더래요. 뭐가 기록되어졌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 도말이 돼 있더래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한 죄는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거 깨닫고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고칠 거 고치시고요, 순종할 거 순종하면서 땅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를 다 깔끔히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위책을 보더라도 죄가 다 쓰침받고 죄삼을 받는 이 행위책에 우리는 심판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만 있고요, 칭찬만 있고요, 존귀만 있고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이 설교를 청취하시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회개 못해가지고요 부끄러움과 창피하는 이런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초림과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으로 오는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못 믿게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신앙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준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권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요, 반드시 이겨서 하늘 보좌에 이 앉으시는 이 권세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권세를 주는데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복수형이잖아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은 자들, 이 앉은 자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돼서 올라온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여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는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왕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이건 주권자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옳게 믿으셔야 돼요. 진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시련도 이기고요, 환난도 이기고요, 고난도 이기고요, 역경도 이기고요, 온전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요, 보좌에 앉은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시니 곧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겨서 보좌에 앉으시고요,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실 때 이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심판의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왕노릇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통치자를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 되고요, 온전히 하시고요, 바르게 하시고요. 아멘요. 우리 옆 사람에게요, 우리 왕노릇 합시다. 이겨서 왕노릇 하시고요, 승리해서 왕노릇 하시고요,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일이 있어도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긴 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킨 자들이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계시록 20장 6절 또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둘째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해요. 우리 독단적인 왕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권자 왕이 아니라 통치자 왕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데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런 설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사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면 이런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우리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1000년 왕국 때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왕노릇을 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성경에서 찾은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주야로 큐티를 나눕니까? 왜 이 성경을 맥마이크로 맥성경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장하고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주야로 큐티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걸 깨닫고요, 회개할 걸 회개하고요, 고칠 걸 고치고요, 순종할 걸 순종하며 감사할 걸 감사하고요, 축복을 주장할 것을 주장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신령한 말씀을 받는 사람 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되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